앉으시 교독하시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드시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죠? 신앙생활 적어도 한 달 이상 했으면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뭐고 구원이 뭐다. 근데 우리는 한 달 이상 다 됐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이렇게 명쾌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는 그냥 막연히 알고 막연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연히 알고 막연히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맹목적으로 이렇게.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믿음 안에서 삶을 사는 건데, 믿음 안에서 삶을 사는 건데 그게 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 속에 푹 빠져가지고 그럴 거다 그러면서 그냥 대충 생활하는 거죠. 대충.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 활동하는 거죠. 아무 생각 없는 그냥 종교 어떤 활동, 종교 행위. 그거는 어떤 그 불교 다니면서 불교 거기서 이렇게 막 맹목적으로 절하잖아요. 보면은 막 100배도 하고 300배, 심지어는 3000배도 하는 사람들 있죠. 보면은 무릎 다 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맹목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 활동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믿지 않고 삶을 살게 되면은 그냥 종교 활동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정으로 우리가 출발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 복음을 듣고 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우리가 깨닫고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제대로.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리고 또 뭔가 이렇게 행복한 복된 그런 어떤 심령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차 또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만 보면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뭔지 답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다른 성경 다 안 봐도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거죠. 복음이 뭐냐. 좀 아실 수 있겠어요? 복음이 뭔지? 제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그 전도사를 뽑을 때 인터뷰를 하잖아요. 면접을 하는데 물어봤어요.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로 왔지만 신학을 하고 있지만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들이 오죽하겠어요. 직분은 집사 직분 받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랬다 할지라도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또 구원이 뭐냐고 물으면 명쾌하게 뭔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친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잘못 알고 있으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마서는요, 지금 우리 노마서잖아요. 노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일종의 소논문과도 같아요. 복음이 뭔가를 놓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부터까지 딱 뭔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노마서의 전개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노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알면서도 노마서 잘 안 읽으시잖아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노마서가 그렇게 어려운 성경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이게 서론인데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또 복음의 가치가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까지죠.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서 먼저 복음이 정의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그리고 복음이 왜 가치 있는 거냐? 구원을 우리한테 가져다 주니까 가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장 18절부터는 이제 본문이 시작이 돼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죄가 뭔가를 놓고 얘기를 해요. 왜 복음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래서 사망의 삶을 살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건데 죄가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 4장까지는 제가 계속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어요. 3장 21절부터 4장까지는 이신칭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 의롭게 되는 거.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 당연히 나가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의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계속 설교했던 게 5장이잖아요. 5장에서 8장까지는 그렇게 예수 믿고 나서 의롭게 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됐으면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5장에서 8장까지.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은 제가 작은 글씨로 써놨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좀 뛰어넘어도 되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민족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먼저 택함 받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건가? 먼저 택함 받은 사람들. 우리는 나중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야 되는데 이상하단 말이죠. 예수를 안 믿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진짜 버림받은 건가? 완전히 버림받은 건가?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를 놓고 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계예요. 12장에서 16장까지는 우리 끝까지죠. 12장에서 16장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 있잖아요. 하나하나.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생활이든 삶의 현장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쉽잖아요. 이게 노마서가 얼마나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그죠? 복음이 뭔가를 먼저 딱 얘기를 하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죄가 뭐냐,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신칭의, 이신득의,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가 전개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흐름을 알고 노마서를 읽으면은 노마서가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하나.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천천히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그 달라스 윌라드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이분이에요. 이분. 이 시대를 대표하는 복음주의 사상가라고 그러는데 많은 책들을 쓰셨죠. 하나님의 모리학, 잊혀진 제자도 이런 분 이거 책 썼는데
이분이 우리 한국 땅에 왔을 때 설교했던 간단히 요약한 거 지난번에 몇 번 제가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2분짜리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안 나오네. 이제 그만 소리 좀 나왔었는데. 안 돼요? 그러면은 그냥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나중에 보여드려. 지난번에 봤던 거니까 또. 네. 자, 오늘 말씀에서요. 먼저 1장 1절에서 4절은 복음이 뭔가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이 말씀만 갖고 짧은 구절이니까 복음이 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게 됩니까? 복음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죠? 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즉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런 뜻이죠. 사도는 보냄받은 자란 뜻이에요. 이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 다음에 사도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택함 받아서 사도로 보냄받았다 그러면서 자, 이 복음은 뭐냐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바로 2절에 나오잖아요. 2절을 가지고 복음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2절만 갖고 여러분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복음은 뭐래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나오잖아요. 다 빼고 옆에 수식어들 다 빼버리면 복음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에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 그러니까 쉽게 다 빼버리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이거잖아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복음 보면 기쁜 소식. 그러니까 뭐가 기쁜 소식이냐 그렇게 물으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인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 90%가 돼요. 90% 대반이.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복음 기쁜 소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게 왜 기쁜 소식일까요? 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셔서 온 세상을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셨다. 그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뭔가 대박 나가지고 뭔가 로또에 당첨된다거나 그래가지고 돈을 벌게 되면 그게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 모든 것을 손안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신다? 그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복음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 즉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그의 아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성경에 구약에 미리 예언돼 있었던 건데 그런 뜻이죠. 이게 2절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즉 선지서죠. 이게 그러니까는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기록자들은 다 선지자들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기로 미리 약속하셨던 거, 그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가장 가까운 자녀들이 물어본다. 아빠, 엄마, 복음이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건데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란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 근데 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이제 그 설명이 바로 3절 4절이에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놓고 하는 얘기냐? 나오죠? 3절 보세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어디서 나오셨다고요? 다윗의 혈통이란 말은 씨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고, 인간적으로, 육신으로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인간의 모습으로는 다윗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고, 그것까지도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 근데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와서 끝났다고 한다면, 죽고 끝나버렸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있대요. 뭘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그 얘기가 4절이에요. 자, 뭘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성결의 영으로는 같이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뭘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됐다고요? 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앞에 성결의 영으로는 뭐냐? 앞에서 말한 육신으로는 것의 반대말이죠. 육신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인간의 모습으로는 다해서 씨로 오신 분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즉 성령으로는 그런 뜻이에요. 거룩한 영으로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케 하심으로써,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신 거죠. 성령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 죽고 끝나버렸는데, 이 땅에 온 모든 인간들은 다 죽고 끝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냥 피조물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다 피조물이구나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만이 전무후무한 거죠. 예수님만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계속 살아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을 통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뭐를 근거로 해서 믿어야 돼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한 3년, 2, 3년 동안 매일 얘기했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느냐? 부활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소홀히 여기고 대충 교회만 다니시는 거야. 대충 뭐 예수라는 존재가 있었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라는 존재가 뭐 이스라엘 땅에 2000년 전에 있었대. 근데 그 예수라는 존재를 믿으면 뭐 죽어서 천국 간대 어쩐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라는 존재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나? 근데 믿는 게 뭐냐? 교회 다니면 된대. 교회 다니면. 그런 식으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한 태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부활이, 성경은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예수님의 부활부터 시작이 돼요.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부터 시작된다고요. 다시요.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부터 시작된다고 조심은 안 된다고 지금 중요한 순간에. 좋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졸아버리니까 그 말씀을 계속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항상 그 자리야, 제자리야. 영적으로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게 아니고 살아계시는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뭘 근거로 해서 믿어야 되냐고. 생각해 보세요. 33살 먹었던 청년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청년이었다고, 예수가. 33살에 죽었어요. 근데 그 청년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냐고. 미친 소리죠. 그잖아요. 맨정신으로 생각해 보세요. 미친 소리지 그게. 오늘날 33살 먹으면 청년이면 굉장히 앳되잖아요. 근데 그런 청년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이게 제정신 가지고 할 소리냐고요. 근데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뭐라고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하셔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제자들 본 앞에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에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눈이 열린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눈이. 그냥 다윗의 후손, 인간 예수인 줄 알았더니 이분이야말로 구약에 그렇게 예언돼 있었던, 이 땅에 오시기로 예언돼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사도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구약에 예언돼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떻게 믿는 거냐면은 부활을 근거로 해서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주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누가 주인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주님 부르잖아요. 주인님, 주인님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는 그렇게 주님, 주님 불러싸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살아가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내 속에 내 돈이 주인이고 내 자식이 주인이고 내 권력, 내 명예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면서 속에서 그런 마음 품고 산다고. 그러면 그게 믿음이냐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내 주권을 내려놔야 돼. 내 물건, 내 돈,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 주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거죠. 내게 정말 제대로 쓰도록 맡겨주신 것입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자식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야. 자식이라는 존재.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서 삽니까? 항상 내 것인 양 하고 산다고. 내 거. 돈도 내 거, 자식도 내 거.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게 돼. 내 마음대로.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제대로 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에 내 것인 줄 알았던 돈이 다 물새 나가듯이 다 새 나가버리지. 자식,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더니 안 되잖아요. 내 말 안 들어. 나중에 좀 머리 커지니까 내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구나. 나는 주님의 것을 맡던 청직이구나. 청직이. 주님의 것을 위탁받은 자예요. 청직이. 우리는 청직이. 주님의 곡간직이. 선한 청지기가 돼야죠. 선한 청지기. 주님의 뜻대로 그것을 잘 키우고 잘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되는 거지. 악한 청지기는 지 것인 양,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다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렇게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주와. 주님, 나의 주님으로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구원자로서 믿는 게 구원자. 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내가 어떤 상태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야. 내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은 뭐라고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대.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딨냐고.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죠. 그잖아요.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통 지으신 분이, 이 세상 전체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오셨대요. 어디에? 여러분 옆에.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온 세상을 주인이 되셔서 온 세상을 지고 계시는 분이 내 곁에 오셨다고. 그분이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성경에 이미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이사야 9장 6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보세요. 한 아기가, 이사야서잖아요.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예언된 이야기인데, 아까 그랬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다라고. 이 이사야서 선지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읽어볼까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통치권이에요. 정사라는 말은. 통치권을 메었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여기? 누구라고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신대. 아들의 모습으로,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신대. 전능하신.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오신대. 이게 예언돼 있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2절 보여줘 보세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설교죠. 이게 뭐라고 됐냐면은 설교의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근데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로서, 제자로서 우리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 즉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고 하는 거. 그럼으로써 그분이 누구냐?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읽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뭘 통해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뭘 되게 하셨다? 우리의 주님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가 항상, 우리 출발점이, 믿음의 출발점이 뭐부터 생각하냐면 항상 부활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 예수가 아니라, 인간 예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구나라고 우리 마음속에 박혀져야 돼요. 부활을 통해서. 그래야 그 믿음이 실제 믿음이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예수라는 존재가 있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게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져야 돼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정확한 제대로 된 믿음이 되고 제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서 왜 자꾸 지워지냐? 마음속에 왜 자꾸 사라지냐? 왜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안 믿거든. 어디 살아계시냐? 내 앞에 살아계신다고 하는 걸 믿어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투명인간처럼 계시니까 안 보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이는 어떤 그 문제 상황에 푹 빠져가지고 문제만 바라보이는 거지. 세상만 보이고. 세상만 보이는 거야. 돈만 보이고 자식만 보이고 그러니까 엉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앞에 살아계신다고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지금. 우리가 영적 고아였더랬거든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고아처럼 마치 버림받은 어떤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본 적 있나?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어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세계, 하늘이 존재하고 하늘나라, 천국이 존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 출발점이 뭐냐? 부활이라고 하는 게 부활.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제가 항상 여기다 써놓고 있지만 다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자, 모든 사람이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다. 그 증거가 뭐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여러분 국어책 읽을 줄 아시죠? 국어책 읽을 줄, 이 한 줄 읽을 줄 알면 내용을 아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읽으면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뭘로 주셨다고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냥 뭐 사람들이 잘 못 믿죠. 뭐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그러잖아요.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하나님 증거를 주셨대요. 보여주셨대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부활. 옛다 받으라 그러면서 이 부활이라는 증거를 주셨다고.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것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면은 알게 돼요.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뭔가. 부활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죽고 끝난다고. 근데 하나님만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손에 쥐고 쥐락펴락 하시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죽었던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부활의 근거에서 믿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게 이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기쁜 소식.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 땅에 그냥 오셨겠어요? 놀러 오셨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어요? 바둑 두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은 뭐냐? 구원. 이제 16절 17절 보세요. 자, 16절 17절에는 구원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정확히 알고 보니까 그다음 복음이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복음을 얘기하고
그런 것에 있어 전혀 부끄럽지가 않은, 꺼려지지가 않는 거야. 아주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이면, 이 복음이면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로 했잖아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부활의 근거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거죠. 누구나. 그러니까는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자꾸 부끄러워하고 뭔가 그런 이유가 뭐냐? 복음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서. 제대로 믿지 않아서. 모든 믿는 자, 그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 먼저 택하신 유대인이든 그 다음에 하나님 나중에 택하신 우리 이방인 헬라인이든 간에 누구든지 인종에 상관이 없이, 민족에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 그러니까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구원이 뭐냐? 17절을 통해서 구원이 뭔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뭐가 계시된다고요? 뭐가 핵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는 거다. 하나님의 의가 핵심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앞에서 16절에서 복음은 구원을 준다고 그랬는데 구원은 뭐냐?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어요?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죽어서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거. 근데 복음을 설명하면서, 구원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다. 복음의 핵심이 구원인데, 그 복음의 핵심이 구원인데 그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에. 한번 잠깐 가서 보세요. 3장 한번 가서 보세요. 3장 22절, 3장 22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믿는 자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다. 아무것도 차별 없이 무조건 하고 주신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서 그 의는 뭐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한 건데,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당연히 의로우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죠?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신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의롭다고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이제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제. 우리가 죄인 된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신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그러니까 의롭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상화되는 거. 영적으로 정상화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의미예요.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5장 1절 한번 보세요. 5장 1절. 제가 설교했지만 벌써 까먹으셨을 거예요. 5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의를 얻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요? 이제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자?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면서 친구처럼 함께 인생길을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화평을 누리는 삶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한테 의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죽으면 천국 다 지옥 가기 싫고 죽으면 천국 가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결과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잖아요. 결과적으로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게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가잖아요. 죽으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건데 소위 우리가 그게 바로 죽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나중에 그 영혼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활을 해야 돼요. 영혼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몸을 입게 된다고. 부활해요. 지금과 같은 몸을 입게 된다고. 그때는 썩지 않은 몸이지.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서.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 영혼이 가는 거는요. 임시적인 곳에 불과해요. 임시적인 거. 근데 우리는 거기다 목숨 걸잖아요. 그게 전부 있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얻고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구원의 개념이에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결과적인 거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 이게 구원의 의미예요. 구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어디다 초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어떡하고요? 또 질문하겠죠. 근데 그건 자연스럽게 가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았을 때에 자연스럽게 죽으면 우리 영혼이 가는 건 자연스럽게 가는 거니까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했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못 가죠. 당연히 그때는. 못 가요. 하나님 묻는다고 너 누구냐 그래요. 내가 너 모르겠는데 너 누구냐? 뭔 소리예요? 제가 누군데요? 너 나하고 교제해 본 적이 없잖아. 너가 나하고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서 난 너 모르겠다. 누구냐? 이런다고요. 그 얘기가 바로 산상수훈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세 번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 그거를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미, already, not yet, 아직, not yet.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지금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언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함으로써. 그러면 그때까지는 뭐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 거죠. 하루 24시간 내내, 그 다음에 일평생 내내 우리 안에 항상 상주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항상 무시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 기도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다시요. 기도는 뭐라고요? 달라고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거. 주님과 이 얘기 제 얘기 다 해도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어떤 사람 때문에 되게 기분이 나빴는데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 다 해도 돼요. 제가 오늘 어디가 좀 아파서 삐끗해가지고 다리가 아픈데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뭐 또 다른 사람한테 사기당해가지고 돈을 잃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자식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자식 때문에 자식의 장래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하면 주님이 다 들으세요. 들으시고 나서 주님이 들으시면서 중간중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을 주시는 거죠. 생각을 주시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해답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주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교제예요. 주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구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로마서 8장 4절 보세요.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뭘 따르지 않고 뭘 따라야 된다고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 구약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다. 구원의 완성에 나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그 타락한 본성, 육신을 따라서 계속 행동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몸에 쪄들어 있어요. 몸에 완전히 찌들어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보면은 육신을 따라 행동하거든요. 계속. 근데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어떤 죄악된 생각을 따라서 어느 순간에 보면 계속 그걸 따라 행해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눈을 마주쳐야 돼. 하나님을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이고 걱정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기도 그 다음을 인도하시기 시작하세요.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5절에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 같이 따라서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항상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에 따라서 우리 생각하는 게 계속 다르다고 하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계속 육신의 일만 생각해. 육신의 일. 성령을 따르는 자는 계속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렇게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되냐? 결국은 우리한테 죽음을 가져온다고 하는 거죠. 사망이요. 반대로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면,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고 평안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12절 보세요. 12절 보면은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마치 육신에게 빚진 것처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원래 원문을 보면은 마치 육신에게 빚져 있는 것처럼,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육신을 쫓아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그런 빚진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육신대로 살아도 되느냐?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게 선택사항이냐? 아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네요. 반드시. 우리 삶에 우리 심령이 죽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삶에 죽음이 찾아와요. 우리 삶이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망하고 우리 자식이 망하고 우리 돈이 망하고 다 망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 100%잖아요. 확률 100%.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란 말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반드시 망한다. 절대 망한다. 절대 망하는 길을 부득부득 애써서 걸어가면 멍청한 거죠. 그죠? 끊어야 돼요. 끊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대로 살면 뭐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살게 된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한 모습으로 은혜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우리 영이 살아나면 우리 몸이 살아나고요. 그러면서 우리 삶이 살아나요. 우리 가정이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뭔가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누리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천천히 오늘 말씀 제가 빨리 말씀을 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이거를 잘 읽고 또 소화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설교 한번 들었으면은 예배 한번 끝났다. 예배 끝났다. 이제 끝!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완전히 내 거가 돼야 돼요.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완전히 내 몸에 그야말로 더 이상 이제 내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내 몸에 배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성장이고 영적 성숙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삶도 다 살아나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또 소망을 누리면서 이렇게 복된 영어로는 해피죠. 해피.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